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앞다투어서 함께 동참을 하시고 헌신을 해 주셔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범죄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영철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유영철 사건을 통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 살인을 하면은 왜 살인을 해요? 원한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물질의 탐이 나서 살인을 합니다. 근데 이 유영철은 목적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한 겁니다. 이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16번의 사건을 통해서 20명을, 여러분 10개월 동안에 몇 명을 죽였어요? 20명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그는 14번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성가대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 말씀을 곧잘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머리맡에 두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살인마도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가톨릭 교회가 종교에는 열심히 있었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역사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들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종교에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그러한 살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섰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영철이 이제 연쇄 살인범으로 구속에 대해서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10년 동안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질 않았대요. 자기 독방에 들어가서 절대 사람을 만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치소 간부가 전해준 책 한 권, 그 책은 안홍기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스스로 안홍기 목사님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안홍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용사들이라 하는 책은 자기 간증집이에요. 안홍기 목사님도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학생의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학생들 중에서 조금 삐딱하다 이러면 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하도 학생들 두들겨 패니까 담당 교육자가 너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주의 일을 돕는 일이다, 나오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그래도 상처가 됐대. 자기 아버지도 오죽하면 너는 나가서 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의 두목으로 살다가 이제는 조폭의 목회자로 자기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쓴 그런 내용의 간증집입니다. 그래서 이 유용철이가 그 안홍기 목사님을 계속 몇 번 만나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내가 피해자들한테 정말로 속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왜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라.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힌트 하나 주겠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뭘 읽었냐 그랬더니 저보다 살인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던데요. 누가 있더냐? 사도 바울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다. 하프타임도 있다. 후반전도 있다. 내가 전반전에 마귀하고 한 팀이 되어서 20명이나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후반전에 예수와 한 팀이 되어서 21명을 살리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그런데 너는 유영철이니까 21명만 살릴 것이 아니고 210명을 살리고 2100명을 살리고 22,000을 내가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권면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러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한 그 피해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회개의 눈물을, 통곡의 소리가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만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하고 한 팀이 되어서 죄를 지은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책을 한 권 낼 정도로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모든 아름답게 피는 꽃마다 그냥 평안하게 피는 꽃이 없이 다 바람에 흔들리고 힘들게 피어난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내 인생의 후반전에서 예수님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예수님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홍철이가 나중에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이 글을 굉장히 좀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팔렸나 봐요. 그래서 그 인쇄를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영철보다 사람을 더 안 죽였을까? 유영철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 그런 죄책감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과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우리는 20명만 죽였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유영철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죄책감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예수 믿는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진실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기 때문에 아멘.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 신앙을 유월절 신앙이라 그래요.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목적지 가나안 땅을 위하여서 그들이 행군을 시작한 겁니다. 그 새로운 목적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오시는 땅이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전포되는 그 시작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간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될 의무,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오합지졸처럼 서로 그냥 막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나갈 때에 남자만 60만 3,550명 뿐만 아니라 여자들 다 합하여서 거의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진영을 어떻게 세웠냐? 오늘 여기 민수기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진을 치는데 회막, 성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 아멘. 회막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어떤 지파들이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의 지파들, 이런 지파들이 사방으로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은 레위인들이 섬기니까 레위인들이 회막을 모시고 회막을 섬기는 자들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에서 12지파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로 속하였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그 11지파에 함께 합류해서 그래서 다시 이 12지파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지파는 동쪽에, 한 지파는 남쪽에, 한 지파는 서쪽에, 이렇게 북쪽에 각각 4지파가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세웠다. 왜 회막을 중심으로 하냐? 그 회막의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일 때에 제사장들이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면은 제1진이 앞으로 가고 2진이 앞으로 가고, 그러나 또 이것이 갔다가 이 구름이 멈추면 또 그곳에 멈추어 있고 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과 회막의 중심과 모세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과 담임 목회자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진영을 갖추어야 된다. 믿습니까?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진영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다. 이 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체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진영이나 신약의 이 진영이 똑같은 진영으로 우리가 진영을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가서 이루기를 원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리암이나 고라같이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진영을 이탈해서 하는 사람들은 나병이 바라고 땅이 갈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무슨 저 가나안 땅에 지금 놀이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러 가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대대로. 지금은 군대법이 많이 완화됐다 그래요. 옛날에는 전시에는 상관의 목적,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러한 부하들은 상관이 직결처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은 그런 군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요. 사나운 이리가 한번 물어서 목을 물어서 흔들어 버리면 제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진을 잘 갖추고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 대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혼자 어슬렁어슬렁 여기저기 이게 다니면요 사자의 밥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는 이와 같이 분명한 진영을 갖추고 그 진영의 질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영을 흐트리지 않고 이 진영을 잘 갖추면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만 진영을 갖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네. 공동체의 조직뿐만 아니라 각각 우리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쳐야 돼요? 약한 곳을 제일 먼저 칩니다. 아니면은 교만해서 방심한 곳, 그런 곳이 공격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항상 33번의 전쟁을 할 때 다 승리했는데 항상 어디를 쳤냐? 그들이 합하면은 힘이 되니까 그들을 합하지 못하도록 가운데를 쳐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게 남북이 이게 중앙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치고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 놓고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느냐? 우리의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악한 하늘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밤낮으로 3년 동안 너희에게 하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들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아무리 물어 뜯어도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쪽이 약하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민수기 14장 1,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군들이 와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 하셨는데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었던 사람이 다 광야에서 소멸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쪽이 약해졌으니까 10명의 정탐군의 그 약한 것 때문에 온 민족 전체가 다 거의 몰살하고 그 중에서 2명만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우리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다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개인적으로 잘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아멘. 그럼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갈수록 적어지면 안 돼요. 아멘 소리가 갈수록 커져야지.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걸 모르면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이시라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전할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나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한 번도 안 들었다, 이런 분은 틀림없이 가짜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듣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은 못해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는 여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흉패다, 흉패. 표준 번역에서는 가슴막이다 그랬어요. 가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참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참수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참수하냐?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욥과 그의 집과 소유를 다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그러지, 그 소유를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보면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정말 네가 깨끗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정죄. 이 마귀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 흘린 자여 가라 하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지 않았냐? 내 죄 때문에 네가
그러한 벌을 받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자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하면서 또 조롱을 하고 이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자체에서 해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왜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정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이 또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어젯밤에 네가 한 죄를 알고 있다.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자백해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저 포항제철 가가지고 한 50D 되는 철판 강판을 갖다 여기다 붙이세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끄떡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 흉배라고 하는 그 의가 뭐냐면은 다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복음에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마귀는 자꾸 내 의를 정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 그 증거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6절 17절 보니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방패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정죄를 하고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서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를 가지고 허리띠를 만들어서 띠는데 어디다 띄어요? 허리에다 띄는 허리. 허리는 우리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그래서 허리가 강한 사람이 힘을 쓸 수 있고 허리가 약하면 힘을 잘 못 써요. 허리가 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허리가 많이 아파봐서 허리 아픈 사람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해요.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 근데 본인만 아파. 허리가 아프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진리로 이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이 띠는 우리가 옷 내려가지 말라고 입는 이게 지금 혁띠, 벨트가 아니에요. 벨트. 이게 벨트가 아니고 군대에서 쓰는 요대.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은 다 아시잖아요. 요대. 수통도 차고 칼도 차고 뭐 이런 걸 찰 수 있는 요대인데 이거는 그 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요대가 이만큼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리에다가 딱 차면 허리를 단단하게 이게 보조해줘요. 보조.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허리 보호대를 대는 것처럼 또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여기다가 허리에다가 이게 이 요대를 차고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진리의 이 요대를 차셔야 돼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그 진리로 어떻게 요대를 차냐?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의 증인이 목적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그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예수만 주인 되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신은 발을 위한 것이고 발은 달려가는 것이죠. 이 신을, 복음의 신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이 있어야지. 좌로우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려갈 길을 가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셨어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권세가 필요할 때 권세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필요할 때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은 마음에 소원이 생긴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는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넉넉하게 해달라.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만 알아요. 날마다 기도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님만 의지해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도우신다. 그 진리의 띠를 확실하게 띠고 요동하지 마시고 달려갈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8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자 지상군이 어떤 적의 진지를 향해서 갈 때 무전으로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요. 지금 적 진지가 상황에 지금 이만저만 하니까 포를 좀 쏴달라. 그렇게 무전을 치면 본부에서 그 지역에 맞추어서 포사격을 해줍니다. 앞에 포사격에 집중으로 다 하고 아니면 비행기로 폭격을 하든지 해서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지상군이 올라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부되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무전이 끊기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무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좌로 우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포사격을 좀 해달라. 하나님의 미사일로 좀 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사격을 하면 우리는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가 누리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만큼 강한 군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을 세우시고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종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